예배 살리다라는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주님이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한 명 한 명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아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 그다음 3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을 또 이렇게 다니시고 하셨을 텐데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디죠? 대학교, 그죠? 그리고 직장,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옥스퍼드까지.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여러분 근데 사실 관계라는 게 사람들이 관계를 하다 보면 친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동창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대학교 동창도 있는데 직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한 때부터 어떻게 되죠? 관계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관계가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적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옥스퍼드. 여러분 몇 분 만나고 계시나요? 옥스퍼드 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의 관계가 좁아지는데 특히 옥스퍼드 사실 여러분은 더욱더 심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을까? 그나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으시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이제 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죠? 어리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웃기긴 한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과 관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점점 더 사람과의 관계가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면은 막 술 먹기도 하고 그게 뭐가 되죠?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로 만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기 위해서 노래방 가기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죠? 친구들이랑 그냥 놀면 되는데 그냥 관계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뭐가 필요한 거죠?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반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뭐죠?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술이 있어야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관계가 여러분들 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말씀 듣는 거,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일날 우리가 2-3시간 이곳에 모여서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배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눴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본문 중에서 성경에서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큰 계명은 뭐죠?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를 생각하실 때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관계가 과연 뭘까요? 관계가 뭐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관계인데 이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관계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하면서 뭘 하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빈처럼 잘생긴 아이들을 짝사랑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바닷가에 가면 뭐 하죠? 막 저런 거 하기도 하고 젊었을 때 막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시는 분 있으세요? 화이트락 가서 사랑표 그리시나요?
더 이상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위험한 막 이런 관계도 있어요. 어떤 거죠? 친구와 애인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데 뒤에는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가 손을 잡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런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설레게 하는 짝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 한편에 묻어뒀던 그런 첫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랑도, 끈질긴 사랑도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정작 사실은 정말 어떤 대상을 놓고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딱 주일날 오시잖아요. 그러면 설레시나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어땠냐면은 중학교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설렌 거예요. 지금의 와이프가 주일날 오면은 올 수 있었으니까. 그게 저는 주일날 가는 제 주일의 어떤 한 낙이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은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오늘은 내가 그녀와 무슨 말을 나눌까? 중학생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실 때 앞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첫사랑이 느꼈던, 짝사랑이 느꼈던 그 설렘, 그 기대,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막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친구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개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곧 관계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친구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뭐 친구 먹죠?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왜냐? 친구가 뭘까요? 친구가 뭐죠?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그 다음에 이런 영화도 보셨나요? 친구. 여러분 친구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저기 나와있죠?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게 친구예요. 저도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 저 혼자 있을 때는 못했던 일들을 친구랑 함께 있으니까 막 하게 되더라고요. 막 지나가다가 오히려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죠. 친구들끼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도 못했던 얘기들, 그런 거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는 서로 막 남의 흉도 보게 되고,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내가 정말 남들한테 말하지 못했던 나의 뭐 첫사랑이라든지 짝사랑 이런 것들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정작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정말 실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을 제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과연 정말 드러나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나요? 그렇게 찬양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이제는 좀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조금 변화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매주간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것이 결국 제가 좋은 건가요? 목사님이 좋으신 건가요? 아니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좋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바뀌면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조금 더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좀 더 뜨겁게 내가 진심으로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는 반응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응하는 게 뭐죠? 예배할 때 하면 반응하는 게 뭘까요? 예배할 때 반응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찬양할 때 신나는 찬양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신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좋은 찬양들 마음에 은혜가 오는 그런 찬양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은혜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정말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감정이 있는데 몸이 못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식물인간이라고 부르죠. 식물인간, 그 다음에 또 몸의 표현은 하는데 마음의 감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그냥 쑥스러운 사람. 제가 어제 단어를 생각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부끄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감정의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몸의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이 약간 그런 증상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막 해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드는 거죠?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대학교를 지나오면서 또 직장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이 땅에 오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마음의 반응과 몸의 반응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잘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할 때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들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잘못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할게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이거 아까 식물인간 이게 식물인간이에요. 이게 식물인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꾸짖었어요. 왜요? 감히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은 어떤 인상을 주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감정의 표현이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감정에 솔직해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죠? 약간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생부터는 약간 감정을 숨기더라고요. 근데 어린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슬플 때 슬프다고 얘기하고 기쁠 때 기쁘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약간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의 감정을 조금 숨기려고 하고 남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우리한테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것들을 안 끌어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 반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힘들었던 것들 힘들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기쁜 것들 감사한 것들 그대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뜨겁거나 차든지 하라. 중간 뭐죠? 미지근한 거. 난 싫다. 차라리 뜨겁거나 차라리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 오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시죠.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미지근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양하실 때 좀 여러분들 손을 든다든지
가슴에 손을 얹는다든지 눈을 감고 찬양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의 표현을 조금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배 가운데 반응, 내가 리액션,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때에 그때에 뭐가 느껴지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함,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실 때 찬양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좀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그것들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매주 바꿔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가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되죠? 정말로 내가 한 주 한 주 바꿨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는 곧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2-3시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한 번의 액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 딱 보고 집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가족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삶의 한 부분. 그래서 밥 먹을 때 보고 또 학교 갈 때 보고 일어날 때 보고 집에서 항상 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이렇게 맞물려져서 톱니바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때 정말로 월, 화, 내일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때 오늘 더 이상 예배가 이제 끝난 게 아니구나. 공식적인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끝이 났지만은 예배, 곧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교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도 동일하게 지속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그 다음에 주일날까지 왔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드렸던 그 예배가 주일날 이곳에 오면은 그것의 집합체가 주일날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주일 동안 지속해 나가시면서 주일날 오시는 거지.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제 딱 이러면 내 주일이네? 딱 하고 이제 딱 오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이제 일주일간의 관계, 일주일간의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진정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다면 정말 그 예배가 결국 오늘 우리 제목처럼 예배가 살린다. 뭘 살린다는 거죠?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예배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틀려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지고 내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인데 도와주게 되고 정말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예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시지 않았다면은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고 결국에는 예배가 나를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뭐죠?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삶이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조차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하나님 참 심술궂게 다 좋은 거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셔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집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근데 다 했는데 이건 먹지 말라. 이게 뭐죠? 나보고 어떻게 하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셔놓고 그것도 과일 중에 원래 하지 말라는 게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것을 내가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에덴의 주인이다. 그래서 네가 동물의 이름을 지어도 되고 뭐 실과를 따먹어도 되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거다. 잘 보이는데 놔주셨어요. 그래서 뭐죠?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막 이렇게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도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셨구나. 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주인인 걸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는 뭐죠? 망가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죠? 막 잘난 체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내가 제일 잘났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죠?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그래서 꼴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저도 처음에 작년 2010년 6월 달에 2011년인가요? 2010년인가요? 그래서 왔었는데 작년 6월 달에 왔었는데 처음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하기 그 과정까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살 때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캐나다로 부르셨을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왜 캐나다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남들은 부러워서 막 이렇게 유학 가는구나 하면서 막 유학의 환상을 가지고 다들 부러워할 텐데 정작 와보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왜 하나님은 굳이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지만 그 순간 과정에서도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기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주셨구나, 그런 눈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찬양 있죠?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내가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간에 곧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그냥 드리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짝사랑처럼 그렇게 안 숨기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진정을, 그렇죠? 우리가 기쁠 때 어떻게 되죠? 기쁠 때 웃죠. 슬플 때 울죠.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또 당하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뭐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죠. 왜? 기쁘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뭔가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그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한 대 탁 때렸어요. 웃을까요? 그것은 뭐죠? 뭔가 감정의 체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기쁠 때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슬퍼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제대로만 반응한다면은 그날 예배 드리시는 거 50% 이상이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것으로 취하신 걸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반응이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루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 끝나지 않고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돈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들 세 가지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일주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 삶을 살아오면서 남들과 관계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 또한 직장에서 동료들과 그렇게 관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참 어려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웠듯이 정말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트리니티 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예배 다 드렸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한 달, 1년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